2020년 9월 28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늘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낳고 버려진 핏덩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키우고 그와 언약을 맺어 그를 왕후의 지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14절까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서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역시나 예루살렘의 배신의 역사가 오늘 15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과 행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복을 가지고 각양각색의 산당을 꾸몄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 은 장식품으로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름과 향을 우상 앞에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한 하나님의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가지고 우상에게 드리는 향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가증한 죄, 하나님께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낳아준 그들의 자녀들을 우상 몰록을 위해 불태워 바쳤습니다. 이것은 배은망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배은망덕이란 무엇입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느끼셨을 배신감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막상 복을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영광을 엉뚱한 우상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요? 가난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시켜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게 하셨는데 그 물질적 풍요와 사람들의 인정에 우쭐해져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이끌어줘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은덕을 돌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도우셔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의 풍조를 열심히 따라가서 성공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요? 대학만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대학을 가니 대학 문화에 빠져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일들 있지 않나요? 이 사업만 성공하게 하시면 헌금도 많이 드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겠다고 기도해놓고 막상 사업이 잘 되니 더 잘 되기 위해 세상에 아부하고 쾌락에 취해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엉뚱한 곳에 소비하고 있진 않나요? 성공하니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부모님을 버리는 불효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상에게 다 갖다 바친 예루살렘은 또한 이방 나라들에게도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23절부터 그 이방 나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나라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닥친 순간적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게 부지런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고 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오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다 허비해버렸죠. 아하스 왕은 아람으로부터 침공을 받자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나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고도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죠. 또한 바벨론 왕에게도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보물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이러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하나님은 창기보다도 더 못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늘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일반적인 창기들은 돈을 받으면서 자기의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은 오히려 자기가 돈을 주면서 음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없고 품위도 없으며 음란에 미쳐 행음하는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 말씀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굳세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여 벌벌 떨면서
이방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두려우며 움츠려드는 모습이 돈을 주면서까지 사랑을 구걸하는 여인과 똑같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음이 약하면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절개도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걸하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굳센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갖다 바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제 마음을 꽉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